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38번째 영상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안에서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들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에 상대방이 옳으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나의 판단에 상대방이 옳지 않으면 비호감을 갖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낀 첫 이미지가 10년을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고정관념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 영업사원 등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은 첫인상을 사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외모를 가꾸고 언어를 훈련합니다. 또한 처음에 호감을 느꼈던 사람이 조금 친해지다 보면 치명적인 단점들이 보이면서 다시 비호감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판단 기준 또는 고정관념을 논리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선악을 아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의 근본이며,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정녕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과 논리가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신과 논리가 다른 사람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듯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합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이상하게도 어딜 가나 나와는 꼭 안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하거나 심지어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에 엔터테인먼트를 경영하는 박진영, 방시혁 대표가 출연해서 나눈 대화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20대 때부터 함께 일을 해왔는데 일적인 것 외에도 철학적인 대화 나누기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20년 전에 방시혁이 박진영에게 형, 사람이 논리로 설득된다고 생각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박진영은 처음엔 사람이 당연히 논리로 설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고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화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사람이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제가 과거에 사람을 나의 논리로 설득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실망하고 다투고 관계가 깨졌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해준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야 라는 식의 반응을 했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 내 논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처음으로 존재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논리를 가진 자들은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논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논리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악간에 판단하지 못한다면 남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사람들도 그냥 놔두란 말이야? 만약 이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신이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있고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을 억압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며 성경을 찢는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시고 영원 불변토록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람이 한 번 선악을 알게 되면 그 후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역사들이 증명해 왔으며 지금도 성별, 인종, 나이,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면서도 가장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돈을 써도 사랑을 얻지 못하고 사랑인 줄 알고 몸과 마음을 다 주었지만 상대가 변하고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 때문에 받은 깊은 상처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처를 잊기 위해 돈, 명예, 권세에 일생을 바쳐 살아가기도 하고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는데 몰두하며 살아가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종교 생활에 심취하고 쾌락과 중독에 빠지며 또 어떤 이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성 질병이 생겨나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 또한 과거에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려다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우울증이 깊이 왔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는 그렇게 죽음을 바라볼 정도로 힘이 든데 가족들은 제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생전에 자기 자식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었다고 하는 말들을 이해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은 부모님이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고 웃음이 넘쳐나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화목한 모습을 보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정겹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일어나면 좋은 대화가 끊길 것 같아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느낀 사랑의 안정감은 가장 갖고 싶었던 인형을 선물 받았던 날보다도 더욱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삼촌에게 오랜 시간 심한 폭력을 당했던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아이에게 삼촌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아이는 삼촌이 언덕에서 목마를 태워줬을 때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하자 의사는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과 가장 좋았던 추억만을 간직하며 어른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서운하게 논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다투는 부모님을 너무나 미워하게 되었고 특별히 아버지를 많이 미워하면서 온갖 죄악들을 스스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명목으로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육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은 곧 악마에게 내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했던 화목한 가정을 원하는 진실한 소원을 기억하시고는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노력으로도 어떤 신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원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란 불교 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선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제가 부처를 신으로 믿고 올린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 기도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신론자이든지 불교든 무슬림, 힌두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저는 28살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과 사람 치유 세미나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는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제가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깊고 넓고 영원 불멸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목사님을 미리 택정하셔서 사랑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악의 논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도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성경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사랑의 은사를 받기까지 축구공만한 가시가 심장에 있는 것처럼 아프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이 없는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몇 년 동안을 기도하시다가 그것이 바로 선악의 논리 속에서 받은 죄의 대가였음을 알게 되시고 진실하게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김용준 목사님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이 받은 사랑의 은사를 받아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로 난생 처음 교회에 와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개를 하고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미웠던 사람을 진실하게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김영준 목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하나님이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앙생활을 하다가 첫 아이를 낳고 목사님께 시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의 영혼육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의 평생 소원이었던 사랑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갚기는커녕 목사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미움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에게 다시 내 영혼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우울해지고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봐 두려워서 교회는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도전하는 것에는 겁이 없어서 처음에는 앞뒤를 안 가리고 몰입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약점을 이용해서 악마가 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를 옮기냐 마냐까지 고민하며 갈등하다가 지금의 교회를 나가면 평생 후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존심과 고집을 꺾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앉아있는 저에게 하나하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점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주실 분인데 내 안에 선악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내가 목사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속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사랑을 방해하는 죄의 근원, 내 안에 있는 선악의 논리를 쫓아내야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 저희 교회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반전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김용준 목사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목사님이 혼자서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의 피투성이로 목사님을 꼭 끌어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함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안쓰럽게 바라보시면서도 내 양들을 부탁한다. 내 자녀들을 부디 사랑으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다 못해 속이 타들어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청년 사역자로서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돈, 명예, 지식, 음악, 자연, 음식, 애완동물 등입니다. 성관계는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은 가벼워지고 낙태율은 높아져만 갑니다. 드라마, 영화를 볼 때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도 TV가 꺼지고 현실을 마주할 땐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가 아니라 내 팔자에 무슨 사랑이야, 열심히 돈이나 벌자 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님도 사랑을 몰라서 갈등하고 다투고 살아가는데 나는 어디에 가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최고의 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고 과거보다 앞으로 누릴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할까요? 어떤 분은 연예인 부부가 싸우는 뉴스를 보면서 서로 다른 사람 편을 들다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께 복음을 전했더니 그만하세요. 나는 지옥 갈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마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게 하고 현실에서 각자의 선악의 논리를 주장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해서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녀들 앞에서 부부간의 험담과 다툼을 그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런 인생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온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선악의 논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논리가 사라지면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남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존재함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듯 남편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랑의 은사를 아직 받지 못했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심령의 축복,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를 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기에 지금 선악을 쫓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만이 인생의 목표이고 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에 담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축복을 대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